할렐루야. 9월 다섯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께 우리가 먼저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께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떠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떠라. 그 손못 자국만 떠라. 그 손못 자국만 떠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떠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떠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떠라. 그 손못 자국만 떠라. 그 손못 자국만 떠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떠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떠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떠라. 그 손못 자국만 떠라. 그 손못 자국만 떠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떠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떠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떠라. 그 손못 자국만 떠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만왕계와 내 주께서 왜 고통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한 번 더 만왕계와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죄함 아닌가. 그 국률함과 그 눈에 말할 수 없도다.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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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예수 어린 양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5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서 주님의 뜻 안에서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또한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정말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아버지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정말 주님께도 가까이 아버지 주님께도 가까이 아버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며 정말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감을 온전히 깨달아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영이 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늘 새 생명을 얻어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온전히 소화하여 늘 주님 안에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또 오늘이 지나고 나면 또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확 풀어지고 또 많이 좀 쌀쌀해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환절기 때 늘 감기 조심하시고 또 몸 관리 잘 하셔서 정말 좋은 하루하루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또 삶 속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만 살이 찔까요? 네, 아니죠. 저도 살이 많이 쪘습니다. 가을이 오기도 전에 1년 내내 계속 살이 포동포동 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 맛있는 음식 앞에 이렇게 딱 앞에 놓이면 그 음식 때문에 그런 다짐들이 그냥 계속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을은 말이 살찐다라는 것처럼 또 우리가 정말 살이 찌는 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해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아마 열심히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이유? 그건 다른 것 없어요. 되게 단순한 이유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먼저이고 그것이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하지요. 이것만 해결돼도 아마 사람들은요 고생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나태해져서 그냥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지금 밖을 보면 정말 그 들녘이 정말 벼들이 노릇노릇하게 잘 익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자연적으로 그렇게 자라서 그렇게 익어서 우리가 그 벼를 추수하나요? 아니죠. 1년 내내 농부들이요 아주 열심히 가꿔야지만이 또 이렇게 아름다운 들판을 볼 수 있고 또한 그곳에서 또 우리가 귀한 또 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은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삶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먹는 일이 없다면 또 삶 자체도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늘 똑같은 쌀밥이지만 늘 똑같은 그거에 김치 뭐 그렇게만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아마 금방 물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갑자기 특별한 또 맛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그 음식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오나요 안 오나요? 기쁨이 오죠. 우리가 특별히 어디에 외식 같은 거 하는 이유가 뭐죠?
늘 똑같은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특별한 음식을 먹음으로 좀 더 기쁘고 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 가지 방법들로 풀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이 많죠. 뭐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하고 그렇잖아요. 가을이라고 뭐 독서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스트레스를 뭐로 풀죠? 먹는 거로 풀어요. 네. 먹고 나면요, 한결같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딱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친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또 좋은 방법이 뭐죠? 함께 먹는 거잖아요. 함께 먹으면요, 어색했던 사이도 금방 친해지고 오늘 처음 만났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만났던 것처럼 다음에 만나면 또 반가워지는, 음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귀중한 것들을 허락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은요, 음식을 먹는 것은 맛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죠. 왜 먹어야죠? 먹어야지 사니까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어디에서 오나요? 음식에서 오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한 끼만 굶어도 막 화가 난다 막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아, 스트레스 막 괜히 옆에서 말 한마디 했다가 막 승질 막 딱 부린 사람도 있잖아요. 뭐죠? 못 먹어서 그래요. 그렇죠. 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음식을 꼭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육식의 양식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이죠? 바로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도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이 더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우리가 좀 더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육신의 양식이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에 못지않게 영혼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육식의 양식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굶주린 그런 군중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어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죠? 12명이죠. 12명.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면 12명이 음식을 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의 음식을 가지고 있어도 몇 명 정도를 먹을 수 있을까요? 많아야 한 12명 정도겠죠. 한 사람이 같이 나눠 먹는다고 해도. 근데 지금 누가복음 9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군중이라고 했어요. 몇 명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5,000명. 네. 오병이어로 굶주린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어요. 굶주려서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다가 또한 그 배고픔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어떻게 보면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에게 부탁하게 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었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였습니다. 또한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살리셨죠. 살린 후에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어요. 네. 그만큼 죽었다 살아났을 때 그 육신에 뭐가 필요한 거죠?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분명히 성경에도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육신의 양식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도 예수님께서는 충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시면서도 영혼보다
육신을 더 앞서 세우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도 늘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까불려서 먹는 그런 모습들. 안식일은 거룩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면 안 됐죠? 일하면 안 됐잖아요. 굶어도요, 그런 거 행하면 안 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육신의 건강도 필요했고 육신의 양식도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 또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율법 안에서도 그것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양식, 우리가 영혼을 바로 살리기 위해서도 분명히 육식의 양식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또한 영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채우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육신이 건강해야 하나요? 나빠야 하나요? 건강해야죠. 병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육신은요, 건강하는 게 좋죠. 그렇지 않나요? 당연하죠. 정말 육신에 건강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먼저 육신의 양식을 잘 취함으로 육신의 건강을 잘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영의 양식이에요. 사람들은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 허덕이며 육신의 양식은 중요한 줄 알지만 영생하는 영혼의 양식은 귀중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늘 삼시 세끼는 먹는데 영의 양식을 세끼 먹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한 건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나요? 주일날 잠깐 1시간 와서 그 1시간 양식을 먹고 일주일 금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이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중요한 만큼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의 양식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영적인 생명이 제대로 살아있지 못하고 영이 건강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영은 죽거나 잠들 수밖에 없죠. 누워있을 수밖에 없죠. 영도요. 왜? 양식을 먹지 못해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영이 잠들어 있거나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못할까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삶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뜻으로 살아갈까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늘 살아 숨쉬어야 돼요. 육신의 건강함 뿐만 아니라 늘 영은 건강해 있어야지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막 내가 막 병자의 손에 얹으면 막 병이 낫고 기적을 행하고 막 무리를 걷고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것.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영혼의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영혼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로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자신이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이셨지만 이제는 하늘에서 참 생명의 떡을 내려 먹이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있는 6장 말씀에 보면요, 정말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고 있어요. 엄청나게 길게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는 그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생명의 양식을 쭉 풀어서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그걸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잘 못 깨달았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뭐냐면 여전히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육신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요, 그것이 육신의 양식으로 생각해서 그 떡이 항상 자신들에게 있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51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영의 양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이해했다 못했다요? 못했다는 것. 여전히 그들은요, 육신의 갈망을 채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죠? 땅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의 양식인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왜냐하면 육신은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무한하지 못하고 육신은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을 살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에 갇혀있기, 육신의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영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이 살아 숨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혼의 참된 양식이 예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참된 양식이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양식이 그러니까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입으로 먹지만 영혼의 양식은 뭐로 먹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먹는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영혼의 참된 양식을 먹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뭐로 먹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것이 곧 영생의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지 구원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양식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40일 금식을 마치고 난 후에 사탄이 찾아왔죠.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라. 떡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먹어야지 영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이것이 우리의 영의 영양소가 되고, 그래야지만 영이 힘을 얻고 그 영이 또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져서 영에,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입으로 먹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말씀은 눈으로 먹고요, 귀로 먹고요,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찌는 겁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1편에 보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고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늘 말씀을요,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묵상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거르지 말고 매일매일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영이 살찌고 튼튼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요, 먹을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우리 없을 때 누가 예수님께 와서 먹을 것을 가져다 드렸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또 다른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먹어야 육신이 잘되고 힘을 얻고 튼튼해지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야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튼튼해져 잘 성장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양식, 첫 번째는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이 살찌고 사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을 위하여 육신의 양식이 중요하듯 영혼을 위하여 영혼의 양식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영원하지 않죠.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것들은, 육신이 취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영원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영의 양식보다는 무엇을 더 갈망하나요? 육의 양식을 더 갈망한다. 그리고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지 않는지.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뭘 이야기하죠? 자녀들 요즘 뭐해? 어디 학원 다녀? 뭐 하면서 뭐 어떤 재테크해? 이런 게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요, 영원한 것을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건 무엇이죠? 우리의 영이 살아야지만이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은요, 무한하기에 그것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영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곧 아침 안개처럼 쉬 사라질 뿐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영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늘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일단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은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시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시 예수로 한 번 더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시 예수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 대신 그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이 우리의 영이 생명이 되며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살아는 산수는 아버지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늘 예수 안에 살아가는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시 예수로 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어서 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며 늘 진리를 선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는 손기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영이 살아 숨쉬며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안이는 뭐하나? 네. 오늘은 지안이가 지금 급한 용무가 있어서 네, 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아주 급한 용무를 네, 보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육신이 건강하고 영이 살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모여서 또 한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